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건강했으니까 참 잘 살았구나. 혹은 또 내가 지식이 늘었으니까 올해 또 많이 잘 살았구나. 돈이 많이 났으니까 올해 잘 살았구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하는 참 잘 살았구나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참 잘 살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교리 일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제일 목적, 시작.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의 첫 번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는가, 또 내가 그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즐거워했는가, 거기에 우리의 한 해의 삶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살아왔는데 건강도 하고 돈도 많고 뭐가 다 좋아졌는데 문제는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면 신앙적으로 볼 때 올 한 해는 그렇게 좋은 한 해가 아닐 것입니다. 몸도 아프고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왔다면 올 한 해는 정말로 제대로 살았던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을 잘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어떤 기준,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심지어 밥을 먹든 내가 놀든지 그 모든 과정 역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관련이 있어야 제대로 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아무 기준 없이 너희가 한번 마음대로 찾아서 해보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약, 신약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유일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자연 만물을 보고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문제는 우리가 타락하여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바다를 보고 하늘을 보고 좀 더 위대한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거기에 굴복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다에 가니까 이 웅장한 바다 가운데는 분명히 이 바다를 움직이는 힘이 있을 것이고 어떤 신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용왕을 섬기고 그 어떤 신들을 섬겨간다는 것입니다. 또 산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멋있는 산, 여긴 분명히 산신령이 살아있을 거야. 사람들은 막연한 시대 가운데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솜씨,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고 무지하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가능한데 그것은 바로 특별계시 성경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법칙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지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을 주십시오,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가고 애를 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또 초등부 친구들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각 교회 학교를 졸업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정말로 교회 학교에서 잘 배웠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이가 재미있었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물론 그것도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학교의 목표지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칩니다. 왜 가르칩니까?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들을 가르쳐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또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 알 때에 우리는 죄악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을 만난 학생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가장 첫 번째가 예배적인 삶입니다. 공적인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의 모든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예배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혹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교회 학교는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시된 것, 사실은 교회 학교가 어려워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원래적인 성경의 가르침은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으로 말을 하고 삶으로 보여주어서 아이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그게 바로 복인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가정에서 사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부모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는 것이 사실은 최고의 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정에서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배울 수 없는 그 친구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선생님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보게 된다면 그것도 역시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 아니하고 내 인생 가운데 속에서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그냥 아무도 관심 없이 나를 던져 놓았다면 그것보다 더 큰 안타까움과 저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하고, 회개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부분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잘 배우고 또 잘 익혀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나는 비밀로 깨달았다, 나에게 배워라, 내가 정말 성경을 다 잘 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왜 그 성경이 그 사람에게만 깨우쳐질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교회를 통하여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교회 학교를 통하여서, 그리고 청소년들은 또 중고등부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장년들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로이 푸는 사람들의 그 속임수에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아주 특별하게 푸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은 성경을 바이블 코드로 해가지고, 원래 히브리어가 그 음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A가 뭐 A, B, C, D처럼 알렙 그 글자가 그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우리로 기억이 1이다, 니은이 2다, 디귿이 3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면,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에는 다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막 암호 풀듯이 풀어가지고 비밀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나만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한 나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기도를 많이 해야 성경을 알고, 네가 특별한 방식을 배워야 성경을 알고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의 목사나 교사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배워서 그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즐거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즐거워지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선생님 성경 공부 말고 우리 놉시다. 물론 노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놉시다라고 했을 때 마음대로 놀게 되면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씀이 달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에다가 꿀을 찍어서 입에다가 다는 훈련을 시킵니다. 침을 발라서 달달한 말씀을 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달달하다, 글자를 몰라도 성경은 달달하다, 그걸 먼저 가르쳤다 얘기하죠. 그럼 말씀이 즐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어야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니, 이 고백이 오늘 졸업하는 수료하는 우리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왜 재미가 없지? 말씀이 재미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을 깨닫기 시작하면 재미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될지,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면 성경 읽다 보면 딱 항상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네. 그럼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사실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보십시오. 시험을 칩니다. 네가 이만큼 시험 쳐서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다 말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 게 없어요. 또 어떤 데 가보면 말합니다. 네가 이만큼 노력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고행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행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 시작할 때
나의 무뎌진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내게 엉켜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하면서 진짜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그때부터 새로운 것들을 힘있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소결의 문답도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야기가 38문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39문부터 108문까지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결의 문답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성경도 그렇게 나누어져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사실은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신약을 읽어도 예수님, 구약을 읽어도 예수님. 그렇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결과로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네가 성경을 아느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했느냐? 예수님을 발견했으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 받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친구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